하지만 우리 말레이시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고 이 주가 사바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남쪽에 있는 사라왁 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라고 작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말레이시아에 찬송을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이거 마이크 없어도 돼요? 예. 여기서 다 들려요? 예. 오늘 말씀 묵상만 합시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다 읽읍시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리니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섬으로 들어갈 때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뭐예요?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이 되리라.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먼저 목재를 들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향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무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르심과 기름 부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이번 내내 강조했겠지만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부를 소자를 말해서 이 땅에 숨쉬고 살 때에는 소명으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 다할 때는 소천이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 그래서 소명으로 살다가 소천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말고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살다 보면 시간 지나는 거 보세요. 좀 연세 드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 헛수고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뻘짓한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뭐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그게 제일 많은지 알죠? 그게 아니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제일 많아요. 30번도 넘어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소명. 부르심에 대한 들음이 중요한 거지. 제자들도 언제부터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는 부르심 듣고 변화가 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주님 부르심 받고 변화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고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죽어라 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 듣는 크리스찬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패턴이죠. 7개 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듣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도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듣는 거라고. 부르심이 뭔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여튼 병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게 뭐냐면 부르심이 뭔가, 부르심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그거에 매달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아닌 것은 별짓을 다 해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부르심, 이게 들음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 경기 저 좋아하는데 뭐 축구 경기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축구 제일 큰 거는 뭐 미식축구 그런 거죠. 묘한 게 뭐냐면 해프타임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력이 확 바뀔 때가 있어요. 왜 바뀌죠? 감독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탁월한 감독은요, 한번 작전 타임 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요. 그죠? 전반은 지다가 후반에는 어떻게 같은 팀 맞아? 할 정도로. 왜 그렇죠? 여러분,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은 감독의 음성을 듣고 변화될 줄 아는 방법, 그걸 아는 게 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건 뭐예요? 아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축구를 한다 그러면, 제가 감독인데 백날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뭐냐면 감독의 의도와 뜻을 알고 움직여줄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경기력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는다는 게 뭡니까? 감독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행동이 따를 수 있는가? 그러면 유능한 팀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고, 들음이 행동에 반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이에요. 1절에도 보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 그러죠. 기름 부음이 내가 불렀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 그래서 성경은 기름 부었다 하는 것과 부르심하고 거의 동의어로 써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어노인팅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부르실 때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관유를 부었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도 동시에 있다. 그럼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거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업의 지도자를 삼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명의 내용인데, 부르심의 내용인데, 내 개인 비즈니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건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헤리티지. 그러니까 유산은 내게 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청직이. 지금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잘 쓰임 받느냐 하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 내가 판단한다, 그거 아니고 우리 청직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닌 것들을 잘 감당하고 챙길 줄 아는 것, 그게 필요하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병행 구절이, 제가 사실은 뭐 시간만 많아 이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세 군데 나오거든요. 거기 뭐라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겠죠.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부르심이 뭔지 알고, 똑같은 뜻이에요. 부르심과 기름 부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부르심과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뭘 알게 되느냐?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인데, 부르심의 소망, 도대체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 기업의 영광,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청직이 되면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베푸시 능력.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노래 못하는 사람은 음치라 그러죠. 춤 못 추는 사람은 몸치라 그러죠. 음치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뭐 단소 못 분다고 천국 못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괜찮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거 어떻게 해? 뭐 단소 문제지, 뭐 본인이 문제야. 그죠? 그걸 치라 그러잖아. 치라는 게 무슨 뜻, 한자 뜻이 뭐예요? 어둡다예요. 어둡다. 그죠? 그래서 음에 대해서 어두운 걸 음치라 그러고, 몸에 대해서 어두운 거를 몸치라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돼도 되지만 결코 영치가 돼서는 안 돼요. 영이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는 거 밝히 알아야 돼요. 밝히 알아서 영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뭐 영치가 되지 않는 방법, 오늘 사울 왕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증이 뭔지 세 가지 살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증하는 방법이 뭔가?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상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아버지 나귀를 잃어버렸죠. 암나귀를. 암나귀가 큰 재산입니다. 재산이니까 아버지가 야 나귀 찾으러 가. 그래서 며칠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죠. 그러다가 뭐 두 사람 만나고 세 사람 만나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실과 회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뭘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타임일 가능성이 커요. 그때 주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확증도 주시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재산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하든지 갑자기 가난해지든지 그때 부르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학교 가보면 다 알아요. 다 망해서 왔어. 신학교 가보면요 요즘에 모르겠어요. 다 망해서 왔어. 망해서.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다 알아요. 어떻게 망해서 온지. 망해서 왔는데 그럼 우리 그러잖아요. 야 망하면 신학교 가냐? 난 처음에 좀 반발심이 있었는데 아니 그게 부르심이더라니까. 그리고 또 금방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일하시더라고. 큰 병이 우리에게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라든지 가족들의 병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큰 계기를 만날 때도 있고 하여튼 상실이에요. 상실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제가 이번 선교를 왔더니 제가 차 탔던 분들 가운데 뭐 그런 분이 어제 그랬죠. 불면증이 있다고. 그래서 나 불면증이 뭔지 잘 모르니까 왜 불면증이냐 그랬더니 잘 때 몸에 힘을 주고 잔대. 글쎄 나 힘을 주고 자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힘 주는 게 더 어렵지 않나? 그래서 막 몸이 경직돼 있다 그러고 우리 돌파리 의사인 뭐 이동강 전도사는 여러 가지 이론을 하는데 다 잡소리 같이 들리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불면증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어령 교수 따님이죠. 그때 제가 만났을 때는 평신도였어. 이민아 목사. 제가 LA에서 그때 어떤 교회 집회를 갔을 때 저 식사를 대접해 줬어요. 그때 캘리포니아 검사였는데 저 식당 이름도 기억나네. 그 백악관이에요 이름이. 화이트하우스라 해서 백악관이라 해서 식당인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되게 고급 식당이었는데 난 누군지도 몰랐죠. 근데 그때 뭐 진짜 말씀 많이 했어요 저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처음 얘기가 뭐였냐면 전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불면증 얘기부터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제 기억에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여령 교수잖아요. 엄마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건대 교수예요. 부부 교수 딸이니까 뭐 머리 좋았겠지. 근데 공부 제일 잘했대요. 공부 잘했고 두 번째 믿어지진 않는데 되게 예뻤대요. 본인 말로 그래요. 자기가 공부 되게 잘하고 되게 예쁘고 그래서 되게 유명했대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불면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더래요. 이유가 뭐냐?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 사랑을 좀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한 번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안아준 적이 없대.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에 대한 그 굶주림이 제일 큰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아버지 그 서재 가면은 양주가 쭉 있었답니다. 그래서 14살 때부터 양주를 마셨대요. 조금씩. 그러면 한기가 없어지고 한기가 차가운 기운이죠. 뭐 그런 게 없어지면서 잠이 오더래. 근데 그게 조금씩 늘기 시작해가지고 14살 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자기 알코올 중독됐대요. 술 아니면 잠을 못 자고 점점 잠이 안 오면 더 늘고 하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로스쿨 다니고 또 합격해가지고 결혼했던 게 어떤 남자인지 아시죠? 어떤 분 뭐 작가이자 정치인 만나가지고 결혼했죠. 5년 됐는데 그분 표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한 외로움 때문에 남편을 만났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5년 살았는데 아이들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훌륭한 분인데 아이래 애래. 그래서 어떻게 산지 모를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5년 만에 이혼하고 그다음에 또 뭐 미국 사람과 결혼했죠. 그다음부터 고난의 연속이래요. 이혼도 힘든데 그 제프리라고 생각나. 제프리 같아요. 같은 뭐 남편 이름이 그런 것 같은데 결혼해서 낳았던 아이가 눈에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자폐가 있고 그리고 자기도 암에 걸렸고 자기 안 걸리고 난 다음에인가 내 기억이 그래요. 첫 번째 남편하고 있던 아이가 또 돌연사. 그래서 그분 표현이 그거더라고요. 이 에스겔서 47장 볼 때 기억이 나는데
고난이 자기 인생의 약재료였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변화되고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됐대. 목사님 되고 또 사역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 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 이민아 목사의 인생에 있어서 그 고난 이후에 상실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쓰임 받은 게 훨씬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민아 목사의 최고의 열매는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아버지가 믿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현우 교수가 믿었다라는 거 그거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도 한번 모셨었는데 뭐 칼 같은 분이에요. 머리가 팍팍 돌고 근데 변화가 되잖아요. 그 가정 다 변화가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생각보다도 이민아 교수의 역량이 이민아 목사의 역량이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르심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날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뜻을 놓고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 70년 80년 아닙니까? 우리의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민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 만나죠. 그 다음 또 세 사람 만나죠. 뭐 웃기잖아. 뭐 떡덩이 3개, 뭐 또 세 뭉치, 뭐 포도 하나. 근데 보니까 또 2덩이 떡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만들 확률이 되게 힘들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딱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말레이시아 사역도 그렇고 모든 사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여기 와서 또 이제 새로운 사역도 좀 생각이 났는데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주신 역량보다 작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상하게 사람을 싫어해.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근데 그 뿌리에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게 인기 좋고 많은 사람 만날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니야. 근데 왜 자꾸 혼자 있으려고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을 통해서 그러거든요. 욕심은 또 되게 많아. 하나님께서 내게 보화를 주시길 원한대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보화만 파는 데는 보석상밖에 없어요. 황우르 목사 어머니 가게. 그러니까 보화만 파는 데는 보석상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거 비싸잖아. 그것도 여러분 돈도 없잖아. 그 보석을 어떻게 사 그걸. 밭을 사야 돼. 밭을. 밭에 감춘 보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과 같은 밭.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 근데 이 안에 보화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있을 때 보잖아 없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한테 어디서가 보여. 저 밭을 사라 그런다고. 그 사람 다 비웃지. 이 바보들아 이 바쁠 때 그래 말레이시아 성결 가냐? 우리 밭을 사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허드렛 사람들 만들려고 그러냐? 또 밭을 사는 거거든요. 우린 몰라요. 주님이 사라는 밭을 사는 거야. 밭을 샀더니 사람들은 다 비우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거기서 보화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라고요.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는 방법은 보화를 다이렉트로 주실 때는 거의 없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뭘 사야 돼요? 밭을 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어떤 밭을 사고 있는가 그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기도 보세요. 지금 떡떡이 들고 간 사람 만나면 아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선지자 만나고 다 변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한 거. 이건 뭐 또 설명 더 너무 긴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5절 6절에 나오죠. 뭐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게 됐고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되더라. 이것도 여호와 삼마하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그러는데 거기 어디냐? 블레셋 영지예요. 보통 대적이 있는 곳이잖아요. 가기 힘들거든.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밭을 사듯이 어떤 때 내가 거길 왜 가지? 그럴 때를 가라고 만들 때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산이에요. 거길 가면은 누가 있어요? 대적이 있다고. 근데 거기서 선지자가 나오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사실 우리도 말레이시아 온 게 뭐 중에 하나님의 산에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The Lord is there. 삼마가 되어잖아요. 여기 계신다고. 이 무슬림 국가에 여기에 우리가 와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르시면 그런 거라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라고요. 가서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그 내용 보니까 카톡 프로필인데 약간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은데 때론 길을 잃을지라도 사람을 잃지 말자 그래서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 양반 내가 보니까 사람을 많이 잃었던 사람이야.
이제 깨우신 거죠.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정말 기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런 소리 주워 들었는지 나를 감동시켰어. 근데 길도 잃으면 안 돼. 근데 그분은 그랬던 것 같아. 길은 잃어도 되지만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 정말 몇 번 좋은 사람이었는데 뭐 이득 없겠다고 내가 알기로는 한두 번쯤 좀 이렇게 배신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되게 어려졌어요. 그러니까 길은 잃어버려도 일반적인 길이겠지, 내 인생의 길. 사람을 잃지 말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길은 잃어버려도 사람 잃지 말고, 또 하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잃으면 끝이에요. 그죠? 꼭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의 동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상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밭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밭을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땅에 가야 될 사명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블레셋같이 보이지만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의 땅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심 따라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와 이 말레이시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좋습니다. 광고해 주세요. 이제 왜 예배를 일찍 드렸냐 하면은 6시 반에 드리면은 식사가 나온 사람과 왔다 갔다 해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일찍 드리고 들어가지 말고 산책 좀 하라고. 팀장님. 저희 주식은 7시부터 자유롭게 드시고요. 오늘 집합은 8시 50분에 출발을 여기 로비에서 모이셔서 하게 됩니다. 근데 차량 배치가 달라져가지고 오늘은 대형 버스 한 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밴 하나로 가서 저희가 사역을 두 군데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팀하고 김현 집사님, 조원수 집사님, 최영수 선생님은 그 밴을 타셔서 다른 발달 장애인 센터로 가게 되고요. 저희는 또 다른 발달 장애인 센터로 40명 정도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팀하고 그런 거 배분을 잘 해주시고 8시 50분까지 모여서 하시고 개별 사역지는 11시 30분까지 모두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선교사님께서 픽업을 적어도 11시 반에 하셔서 12시에는 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하시는 곳으로 아마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오후 스케줄은 나중에 다시 또 이제 한 가지 더요. 그 호텔에 다시 들어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8시 50분에 나가시면 호텔 다시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나가세요. 이거 바닷가 가가지고 식사도 하고요. 반딧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관광객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나오세요. 네. 안 들어와요 여기. 네. 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죠.